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유이고요. 목회자의 아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사모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좀 시작해보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 듣고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해야겠다는 결단이 서서 오늘 첫 시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일단 창세기 1장 1절부터 50장까지 성경 공부를 할 계획이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성경 공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는 생각입니다. 첫 시간이니까 제가 주님께 기도 먼저 좀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삶에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여기 이르게 됨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로 여기 이르게 하신 선하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서 다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빛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에 대해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던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하나님의 고통이 시작되는 창세기 3장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른 걸까요? 하나님은 이어지는 창세기 3장을 통해 사람에게 고통과 죽음이 시작되었고 또 사람에게 주신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당하게 되었으며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도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을 통해 우리에게 상세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뱀의 유혹이 있었고 그 유혹에 넘어간 하와의 타락이 먼저 있었고 하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의 타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와와 아담의 타락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기가 싫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심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뱀의 속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의 말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이후에 사람이 얼마나 처참해졌으며 그 처참해진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쓰시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 정점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우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셨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파멸에 이르게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저주가 임하게 되는지, 또 이 세상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이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지고 또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지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먼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성경 공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빛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오신다. 새벽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우리에게 여명이 찾아옵니다. 가을이면 가을비가 내리고 봄에는 봄비가 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동의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들어 주님은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새벽에 오는 빛처럼, 가을에 내리는 가을빛처럼, 봄빛처럼 나도 어김없이 틀림없이 너희들에게 가서 나를 나타내 보일 것이니 나를 알기를 힘쓰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사람이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설득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진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고통을 겪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침 안개와 같고 또 아침 이슬과 같이 잠깐 있다 없어지고 마는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하나님의 통함과 간절함이 우리 마음까지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괜찮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 답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각 하나님이 되어버린 원죄 속에서 태어나고 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역설적인
어마어마한 사랑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담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이해하고 또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실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또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원수 삼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있거나 혹은 그 사랑을 믿지 않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어지는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본심을 털어놓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와 인격적이고 참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관계,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것 말고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알기를 정말 힘써야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시고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힘쓰는 것이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정말 아는 데 이르려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반드시 기도와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이 일을 계속해 간다면 우리는 분명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은 부모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말은 보통 그가 부모님이 누군지 전혀 모른다는 말이기보다는 부모님은 부모님이라는 이름과 그 자리 때문에 자식이 마땅히 최소한 갖춰야 될 예의가 있고 섬김이 있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인정과 복종과 섬김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면 이런 일들은 마땅하고 당연하게 있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사실 우리는
그만큼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더 우리 영혼에게 위험하고 또 독이 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건데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진짜 현존은 정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몰라보았고 또 그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앞장설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자신들만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 얼마나 겸손과 함께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든 또 영원한 세상에서든 복과 저주, 파멸과 생명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하는도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